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의 인구 조사와 재앙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면서 결정적인 그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그런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사건, 그것이 가장 큰 다윗의 오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인구조사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다윗에게 큰 그 오점이 됐는데,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에 진노하시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죄를 다윗이 졌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물론 인구조사가 죄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도 1차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거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하나님이 명령도 없는데 자기가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이루는 그 왕국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그런 교만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동기와 그 목적에 따라서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주장을 세우는 것, 이게 교만한 마음인데, 그것이 결국 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지시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그 단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 다 인구 조사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자손들을 다 조사하라는 겁니다. 조사하는 목적이 자기의 실적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만족하고 싶은 겁니다. 군대 장관 요압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니,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다 모든 것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그렇게 직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계속 이상하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쓸데없는 그 미련한 그런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에 하지 않고 자기 그 인간의 미련한 그런 또 죄악된 그 속성을 따라서 한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텐데, 기도도 안 하고 자기 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그 날수가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10달 동안, 거의 1년 동안 그냥 그 시간을 낭비하고 그 조사하는 것 때문에 그냥 얼마나 많은 그 인력을 낭비하고 물질을 손해받겠어요. 그래서 조사한 수를 왕한테 고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입니다. 칼을 빼는 자라는 말은 20세 이상 80만이고, 유다 지파는 50만입니다.
그러니까 130만이죠. 그래서 이 130만 대군을 이제 보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진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이 자기가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게 됩니다. 진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선지자 갓에게, 이 선지자 갓은 다윗이 피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고, 또 인구조사할 때도 그렇고 다윗의 나단 선지자와 이 갓 선지자 두 사람이 사실 다윗의 영적인 그런 조언자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대변자들입니다. 그 갓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세 가지로 진노하시니까 왕이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후에 자기가 나중에는 깨달았어요. 마음의 자책을 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책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미 다 저질러 놓은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 징계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둘째는 왕이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대적 앞에서 도망할 겁니다. 전쟁한다는 거죠. 석 달 동안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 땅에 온역이 전염병이 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왕이 택하라고 그랬더니 7년은 너무 길죠. 또 석 달도 너무 길고 3일 온역을 택한 겁니다.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그런 재앙이었죠.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가 죄를 졌는데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이 양무리들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공평합니다. 다윗도 죄를 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왕국이 통일되면서 자기 지파 싸움으로 아주 치열했어요.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결국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가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그런 재앙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갓 선지자가 말하기를 단을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제단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번제로 화목제로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되는 것처럼 이런 예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이 회복되는 그런 절차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제단을 준비하는데 어디 가서 하겠냐고 물으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왕이 제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아라우나가 왕인과 신복들이 오는 걸 보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했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를 원한다 하니까 그러면은 모든 것 좋은 대로 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도 있고 뗄나무도 있고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몽에도 다 있으니까 다 왕께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왕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그렇게는 안 한다. 오히려 내가 값을 주고 사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희생도 들어가고 소도 잡고 희생과 그런 모든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다시금 그 다윗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이 소유지는 나중에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참 은혜의 장소, 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죄에 대해서는 죄값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은 참으로 귀중하고 정말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든지 또 부족함이 있든지 죄를 졌든지 항상 모든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의 기쁨과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뉴욕에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 간증하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분이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별로 그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항상 전화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 목사끼리 무슨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하냐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냥 갑자기 이 바이러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죽게 됐대요. 그래서 2달 동안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판단하기는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고 치료가 안 되니까 집으로 데려가라고. 그때 나이가 47살이었대요. 25년 전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다 죽게 돼가지고 어떻게 집에서도 할 수가 없고 의식이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고 이제 데려가려고 그 마지막 의사들이 15명 중에 반반이 다 그렇게 그냥 그대로 그냥 치료를 하자 또 그대로 집으로 보내자 이런 얘기였는데
그 주치의가 내가 마지막 보고 가서 그것을 결정하자. 그래서 환자를 아침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아니 그냥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 생각지도 못하는데 의식이 또 딱 돌아와 가지고는, 그리고 뭐 이제 의식이 없을 때는 대변도 못 넣는데 그 대변도로 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이제 뭐 마비가 됐으니까 2달 동안이니까 다 세포가 다 죽어 가지고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는데 박테리아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의식이 돌아와가지고는 말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괜찮냐고.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이게 이렇게 나왔다가 2달 후에 없어져가지고 또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렇게 호전됐다가 그런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뭐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25년 동안 깨끗하게 살게 돼.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했냐면 그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냥 아주 치료하는 광선이 자기 몸속에 돌아다니는 그 세균들을 다 죽이더래요. 확 죽이고, 그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다가 보니까 깨진 거예요. 깨났어요. 참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분은 할렐루야 뭐 별로 그렇게 목사님인데 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할렐루야가 얼마나 귀중한지 할렐루야가 너무 참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와 같은 고백을 이제 하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그렇게 70이 넘으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하여튼 체험적인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인간은 죄인이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참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나 그런 삶을 이제 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주님과 회복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영원히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고집대로 인구 조사하다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미련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쓸데없는 그런 모든 것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죄나 사탄의 미혹이나 또는 모든 욕심이나 모든 것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앞에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